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술을 부어하리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신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며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십니까.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는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의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그래서 이제 여름이 다가왔는데 건강 잘 주의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데 가면서 뜻하는 바 우리 목적이 잘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안에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세계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다시 나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각자의 그 생활의 터전에서 우리가 또한 살아갈 때에 많은 어려움 속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시험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오늘 이와 같이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작은 모임, 우리 도덕의 모임이지만은 하나님 항상 같이 해주실 것으로 믿사옵고 오늘도 우리가 하늘나라에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이 담대한 신앙을 우리 허락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더욱더 강구하옵기는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평강을 할 것이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면서도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온전히 정말 깨끗해지고 온전히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매일 중요로 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육체의 욕심과 우리 육체의 정욕과 우리 인생의 자랑을 우리가 매일매일 내려놓고 우리를 죽임으로 인하여서 또한 매일매일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하루에도 매일매일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와 같이 깨어있지 않으면 지금도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사탄 마귀의 어떠한 그 계기로부터 우리가 이겨낼 수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의 싸움인 줄 아오니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또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온전히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내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어려울 때에 우리가 불평하거나 불평하게 하지 마시고 정말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면은 하나님 조금 편안하면은 하나님을 잊고 우상 숭배를 했던 이스라엘 민족 그러나 많은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의 그 잘못과 모든 것을 지적을 하며 또한 가르쳤을 때에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음으로 인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66권의 말씀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시험 가운데 있을 때 기쁨으로 인내하여 하나님에게 온전히 우리에게 예비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우리가 받는 날까지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그리고 이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며 언제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인내를 그리고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매일매일 묵상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예배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려올 때에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절 찬송하겠습니다. 언덕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 앉으시고요. 고백의 흐름.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내적같게 하옵소서. 죄의 부분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죄의 거룩한 삶을 함께 하겠습니다. 사면과 믿음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주님의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칠순을 맞음으로 너희의 마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안목 되신 이에게 돌아와 봤느니라. 아멘.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강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 받아 영원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우리 얻게 하시고 주의 크신 무한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성경 낭독은 출애굽기 1장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성육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북고성 이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한다. 그러나 때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헌원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긋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입니다.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푸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리니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같이 남자 아기를 살리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권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망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였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도미 찬송하겠습니다.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죠.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구원을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이 능히 근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친히 우리 이름을 아시오고 또한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주의 거룩한 생명책에 기록하셨사오며 그 이름이 결코 지워지지 아니하고 그 누구도 그 생명책을 파손할 수 없도록 주의 천사들을 통하여서 그 생명책을 지키게 하시온즉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그 놀라운 사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일깨우게 되었사옵나이다. 하나님, 이처럼 우리를 부르셨사옵고 또 우리에게 주의 능력을 강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 인생을 위하여 그것을 목적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데 우리의 모든 삶을 다 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수 없사옵나이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위하고 우리의 생명을 위하고 또 우리의 가문을 위하고 또 우리 가족만을 생각하고 우리 민족과 우리 세상의 어떤 것을 위해서 살고자 했다 한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난처하고 또한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비록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사옵고 또한 그로 인해서 우리가 명예를 얻는다 할지라도 그 명예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는지 또한 이것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우리가 본래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었고 우리가 본래 하늘에 속한 자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느 땅에서 태어났고 어느 곳에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오로지 하늘 그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늘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경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오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바라본데 저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참된 인생의 목적을 하늘에 두고 또 하늘에 우리의 모든 것을 쌓아두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강건하면 80이요 90이요 또 100세를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살았다 한다면 혹시 이 세상에서는 자기 이름을 날린다 할지 모르지만 하늘의 생명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아옵나이다.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이라 한다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태어나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오로지 하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또 하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바울 사도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기를
오로지 하늘만을 바라보고 살고 또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땅에서 즐거움을 쫓는 것보다 오히려 이 땅에서는 하늘 영광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고난이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그 고난과 우리의 힘듦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당신의 몸을 나무에 달아서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듯이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 하였사오며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 마음에 깊이 깨닫고 비록 이 땅에선 고난과 아픔과 상처가 또한 여러 가지 반목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우리 마음속에 더욱 새기는 그런 계기로 삼고 오로지 하늘 영광을 위하여서 마지막 우리가 그 결승점에 도달하기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들은 그 어느 순간이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끔 은혜를 주셨고 또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그 모든 삶이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이끄심과 또 은혜 주심의 증거인 것처럼 우리가 지난날 돌아볼 때에 우리가 심히 어둡고 완악한 가운데 있었던 때에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놓치지 않았고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다는 것을 이제라도 깨닫고 또 이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완전히 하나님께 붙잡혀 있다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우리를 산제서로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늘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그러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는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또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없사옵고 그러므로써 우리는 이 땅에서 방황하고 떠도는 부처처럼 여기저기 우리의 유익을 추구하고 또 그것으로서 기쁨을 누리고자 했지만 이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러한 지나간 모든 완악한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여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우리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늘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셨사오니 또한 우리가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우리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알고 어느 상황에서든지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을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땅에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싸움나이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셨고 저들이 아직도 이 땅에서 살고자 하는 그 욕망 때문에 연연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든지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관철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가운데 있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셨고 주의 성도들이 이 모든 쇠사슬로부터 끊어지고 그 압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참된 자유와 참된 믿음의 그 은혜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인생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다 드리는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고 또 그 모습이 너무 이뻐서 하나님이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또한 저희가 알고 있사오므로 하나님 어린아이가 엄마의 얼굴을 보고 빙긋이 웃듯이 우리가 늘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활짝 웃는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빌었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또한 바라옵기는 이 나라 인민족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도 참된 주의 그 말씀을 위하여서
오늘도 헌신하고 목숨을 바치는 자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주셨고 자칭 보수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민족을 갈라치고 쓰러뜨리려고 하고 또 무너뜨리려 하는 그런 모든 계계로부터 우리 민족과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사도행전 25장 통해서 살인된 공예의 바울 형사와 베스도의 야신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5장을 같이 교하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했으니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민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부르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많이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구관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1일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을 둘러싸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되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서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나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하되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수임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야에 와서 여러 날을 있으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구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는데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과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이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야. 그러면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에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해의 법을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았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을 신문을 받으려는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령하여보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이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총부장들과 식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가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쳐 살려두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을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후로 보내기를 결정하였나이다. 그에게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을 것이 없으므로 신령한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에, 특히 아빌과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다. 사도행전 25장은 AD 59년경 이제 벨리스 전 총독 벨리스가 파면되고 고르기오 베스도라고 하는 신임 총독으로 부임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베스도는 유대인 문제에 있어서 아무런 경험이 없었습니다. 특히 유대교나 기독교와 관련된 정교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관심도 가지지 않았던 인물이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 문제와 종교 문제에 미숙한 새 총독은 바울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베스도가 신임 인사차 예루살렘의 산헤드린 공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임 총독은 자신이 총독으로 재직하고 있는 동안 유대인의 종교적 지도층인 산헤드린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반면에 산헤드린은 신임 총독의 미숙함을 이용해서 오랫동안 산헤드린의 신비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 바울을 처치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로 이용하고자 했습니다. 산헤드린 장로들은 가이사랴에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해 공회 재판에서 다루겠다는 의사를 보이자 베스도는 벨리스가 남겨둔 바울을 아무런 대가 없이 산헤드린에게 거저 넘겨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가이사랴에서 산헤드린이 송사를 제기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입지를 높이려고 했습니다. 12일 후에 베스도의 법정에서 산헤드린 대표자들이 바울을 송사했지만 전에도 그랬습니다. 바울의 죄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바울 역시 그 자리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베스도는 더 이상 자신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는 바울을 계속해서 억류하고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대신에 유대인들의 인심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황제에게 자신의 재판을 상소함으로써 베스도는 자신의 뜻을 이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산헤드린 대표들 역시 황제 앞에 가서야 바울과의 중요한 재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신임 총독을 예병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베스도는 바울과 관련해 로마의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유대 왕 아그리파의 검이 필요했습니다. 베스도가 말한 것처럼 원고들이 있어서 나의 짐작하던 것 같은 악중의 사건 하나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에 죽은 것을 살았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송사하는 것뿐이다는 알맹이 없는 재판권에 대한 자문을 아그리파 왕에게 요청했습니다. 아그리파는 기꺼이 바울을 만나보자 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유대와 아그리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부르실 때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유대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은 마침내 유대 왕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25장의 배경 가운데서 제가 좀 더 말씀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2년 전, 그러니까 2년 가까이 바울을 가이사랴에 억류했던 유대 총독 벨리스는 로마 정부에 의해서 개헌되었습니다. 그 힘으로 베스도가 부임하게 됐습니다. 베스도는 새로 부임한 임지에 대한 관리에 따라 유대 민족의 실질적인 최고 통치기관인 산헤드린과 가급적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벨리스가 유대인들에게 호감을 갖지 않고 군대를 동원해 무차별하게 억압한 일로 인해 해오되었다는 사실 역시 베스도의
친유대인 정책을 가지게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울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위기 상황이 임박했음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2년 전부터 우리가 돌이켜서 생각한다면 가이사랴에서 지루한 강군 생활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 바울은 벨리스의 요청으로 어쩌다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24장에서 본 것처럼 벨리스는 다른 유대 총독들과 달리 그리스도의 도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자 했었습니다. 누가는 그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지만 벨리스가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 알게 된 것은 그의 나이 어린 세 번째 부인 드루실라 때문일 것으로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드루실라는 악명 높은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이었습니다. 당시 드루실라는 아직 20살도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전 7, 8년 전에 드루실라는 콤마게네의 황태자와 약혼을 했지만 콤마게네가 유대교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婚姻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드루실라는 그녀의 오빠인 아그리파 2세에 의해서 수레에 있는 에메사 왕 아지두스와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16살이었을 때 벨릭스가 그녀를 설득해서 이혼하게 하고 세 번째 부인으로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드루실라는 아버지인 아그리파 1세가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한 사실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과 아그리파 1세가 갑자기 죽게 된 일을 관련 지을 수 없었겠지만 일찍부터 유대 지방에 널리 알려진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마침 그리스도의 도를 전한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에 의해 송사를 당한 바울이 헤롯 궁에 옥류되어 있었기 때문에 드루실라는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 상세히 알고자 했을 것입니다. 벨리스가 바울을 부를 때 드루실라가 등장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벨리스는 드루실라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녀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라도 바울을 불러 대화의 시간을 만들고자 했을 것입니다. 물론 벨리스는 그 목적에도 바울에게서 뇌물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가이사라는 이방인 도시이지만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 대왕에 의해 건설되었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집단 거주 지역을 만들고 시민으로서 권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요구를 부당하게 여긴 가이사라 시민들로 인해 그들은 서로 늘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벨리스 총독 시절에 이 두 집단 간의 갈등이 폭동으로 번지고 말았습니다. 평소 유대인들에게 비호의적이었던 벨리스는 이 폭동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가이사라 사람들을 옹호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유대인들의 반발이 더 거세지게 되었습니다. 벨리스는 이 두 집단의 지도자들을 로마로 보내어 황제 앞에서 자기들의 주장을 개진하도록 조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는 유대인들의 시민 권리에 대한 주장이 기각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로마로 소환된 벨리스는 결국 59일의 총독지위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바울이 뇌물을 바라고 있는 벨리스의 속성을 알았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태여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거나 불의에서 벗어나기 위한 술수를 사용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노골적으로 벨리스가 뇌물을 요구했다 할지라도 바울은 결코 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신에 바울의 가이사라 2년의 기간은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그동안 복음 전도와 관련해 있었던 여러 사건들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리된 자료들은 훗날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아울러 이 기간 동안 누가는 가이사라와 가나안 등 각지에서 기독교의 초기로부터 시작해 그리스도의 도와 관련된 자료를 충분히 추적하고 조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누가는 누가복음을 위한 예비적 기초 자료뿐 아니라 사도행전의 서술에 대한 자료도 수집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바울이 정리한 방대한 자료들도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휴식을 취하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의 일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벨리스는 바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도에 대한 진술을 충분히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비록 명분상 나이 어린 아내를 위한 자리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결국 벨리스는 바울로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벨리스가 처음부터 바울이 전한 복음을 순전하게 받아들이지 하지 않고 불순한 논교, 바울을 이용한 대가였습니다. 급기야 벨리스는 가야사의 사람들과 유대인들 사이에서 발생한 충돌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을 단절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흥미로운 그 벨리스는 총대회될 때까지 여전히 유대인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벨리스가 바울을 자유롭게 풀어줌으로써 그 일로 인해 더 이상 사내들과 유대인들을 자극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벨리스는 유대인들을 더 이상 자극시키지 않으려고 바울을 계속해서 가해사에 업무시켜 놓았던 것입니다. 59년 벨리스의 후임으로 취임한 총독 고르기오 베스도 바울 사건을 처리할 책임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신임 총독은 유대인들로부터 호의를 사기 위해 취임 직후 많은 혜택을 베풀곤 했습니다. 특히 유대 지역은 예로부터 로마 정부의 호의적이 아니었던 점에서 향후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명예롭게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각별히 조심을 해야 했습니다. 전임 총독 벨리스가 해임된 이유도 결국 유대인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베스도는 취임하자마자 곧바로 예루살렘을 방문해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을 방문했습니다. 나름대로 유대인 지도자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방문이었습니다. 이런 정황들은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고 있는 바울의 앞길이 순탄치 않음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간 베스도는 유대인 지도자들로부터 바울에 대한 조선을 받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유대 지도자들은 바울을 처벌해달라고 요청하는 대신에 예루살렘에서 재판하기 위해 바울을 이송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신임 베스도가 유대의 사정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절한 기회로 여기고 강력하게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하도록 요청하고 이송 도중에 바울을 죽이려고 이미 모의하고 있었습니다. 베스도는 전 총독 벨리스가 아직 미결로 남겨놓은 이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유대인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요구 이면에 내복에 있다가 바울을 죽여야 한다는 음모가 있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호의를 베풀면서 향후 자신의 입지를 유력에 이끌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스도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자신이 곧 가이사라로 내려갈 것이며 유대인 중 유력한 자들이 내려가서 바울에게 잘못이 있다면 송사하라고 답변을 하게 됩니다. 아마 유대인들의 요청을 쉽게 받아들일 경우 이후에도 사사건건 유대인들의 요구를 거절할 명분이 약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밀한 섭리를 읽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회심 이후 항상 생명의 위협을 받아왔었습니다. 주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고 하신 말씀에서 이미 바울의 생애가 순탄치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역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야사에 오기 전 예루살렘에서만 3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긴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베스도는 번번이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런 말씀처럼 바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이었습니다. 누가는 이 사실을 바울이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긴 사건들을 통해 자세하게 증거했습니다. 적어도 3번의 전도 여행의 기록들은 고난받는 바울의 모습을 충분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는 말씀에서 암시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임금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여야 했습니다. 누가는 지금까지 바울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많은 해를 당한 내용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릇으로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내용들을 상세하게 보도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왕들은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내용은 성취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1장에서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드디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사도의 바늘에 자연스럽게 올려놓았던 누가 주님의 말씀이 바울의 생애를 통해 성취되고 있다는 점을 언제나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누가가 사도행전 26장부터 28장에서 바울이 왕들과 관장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부각시키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는 바울이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직접 복음을 전했다는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이 진행될 경우 바울은 분명히 복음을 위하여 송사되었다는 사실을 변함으로써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고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누가가 사도행전 이면에 담아두고 있는 이유는 매우 분명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1차 대상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데블로 시대의 교회였습니다. 따라서 누가는 1차 독자들을 하여금 바울의 생애를 통하여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인 동시에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건실하게 세워졌습니다. 많은 왕들과 관장들에게도 증거되었던 것처럼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기독교의 복음 전도가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했음이 분명합니다. 이런 누가의 기록 목적을 인식하고 사도행전 후반부를 대한다면 누가가 기록한 각 구절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신임 전도 베스도로 말미암아 바울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여건들조차 바울에게 아무런 해를 끼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은 바울이 당하는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진행되었다는 점을 알게 함으로써 오히려 독자들은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위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신임 총독 베스도가 유대의 사정에 미숙한 점을 악용하려던 유대의 지도자들의 음모는 이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의 지도자들은 이 정도에서 물러서지 않을 만큼 충분히 악랄해져 있었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유력한 자들을 선발해 가이사라로 보내 기어이 바울을 송사하고 말았습니다. 2년 전 벨리스 총독 때의 재판에서도 실패한 경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이사라에서 송사하게 되면 재판을 개정하려는 베스도의 말에서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겠다는 무언의 약속이 담겨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베스도는 유대인 송사자들이 재판정을 예루살렘으로 옮길 것을 요구해온다면 받아들일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송사로 인해 바울은 또다시 재판정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능히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베스도는 바울이 성전을 못했겠다는 정황이 충분할 경우 전인자의 소개인이나 재판 기록과는 상관없이 바울을 산헤드린 권위로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다 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쉽사리 판결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바울에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율법을 뒤엎고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부족하다는 것과 그가 가는 곳마다 소란을 일으켰으므로 황제와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죄를 받는다는 유대 대표자들의 송사에 대한 아무런 증거나 물증이 없다는 점으로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베스도는 산헤드린의 공소와 바울의 반론이 진행되는 동안 그 둘 사이에서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본질조차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자신은 새로 부임한 유대 총독이며 산헤드린은 자기가 다스려야 할 유대 민족의 최고 법정이었습니다. 베스도로서는 바울이라는 인물보다는 산헤드린의 편을 드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했습니다. 산헤드린은 이 법정이 가이사랴가 아닌 예루살렘에서 열리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특별히 로마법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이 정도는 용인해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베스도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 바울에게 본 소선권을 예루살렘 법정에서 신문받을 의향이 있는 것을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베스도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예루살렘 법정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미 베스도가 심증적으로 무죄임을 인정하는 것을 기웃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또한 이미 베스도의 심중에는 바알의 인권이나 우주성에 대한 관심보다는 사내들인과의 정치적인 타협 방향으로 기울고 있음에 분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예루살렘뿐 아니라 가이사랴 법정 자체도 이미 신임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바울은 로마 시민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제시합니다. 본 소선권을 로마 황제에게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황제에 대한 시민의 상속권은 동아정 시대 로마 백성의 상속권에서 발달되었습니다. 국민권에 대한 율리누스의 법령에 의해 보장되었습니다. 이 법률은 로마 시민이 황제에게 상소할 경우 누구든 형을 선고하거나 상소 방해를 금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함으로써 가이사랴에서 사내들의 소송은 더 이상 수행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재산법정에서 자신의 정당성을 인정받겠다는 생각보다는 자신이 그 누구 앞에 서서 떳떳하게 자기의 신앙을 설명할 자세가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공정을 기대할 수 없는 가이사랴 법정을 기피했을 뿐입니다. 이로써 사내들의 운명한 음모와 베스도의 정치적인 타협은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종결되었습니다. 누구는 여기에서 바울이 로마 제국의 최고권을 가진 황제에게 상소함으로써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음을 독자들에게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 바울의 성수에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당시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가고자 했던 목적과 관련이 됩니다. 로마는 정치, 경제, 군사, 문화에 있어서 당대 최고의 위치를 상징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로마에 가기 원했고 그곳에 기독교를 심는다는 것은 제국 전체에 기독교를 심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이 로마의 황제로부터 우호적인 답변을 얻었는다면 기독교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정교인 유대교의 진정한 성취일 뿐 아니라 최소한 독자적으로 로마법에 의해 허용된 결세의 자유를 가지는 종교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입성하는 그 자체의 의미만으로는 기독교에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시대 이후 기독교가 유대계의 한 분파로서 존재하기보다 독자적인 종교입니다. 로마 제국 안에서도 합법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소송권을 로마 황제에게 상소함으로써 베스도는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었습니다. 베스도는 자신의 힘이 그친 판결과 그로 인해 발생한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책임이 남아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사건과 성격과 진행 결과를 적은 사건 교요서를 로마에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 교요서는 로마 정교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베스도가 작성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베스도가 사건 교요서를 작성하면서 벌머리를 쏟고 있을 때 헤롯 아그리파 2세와 그의 누이인 버니게의 방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대하지도 않았던 황족의 방문은 베스도는 네로 황제에게 보낼 문서 작성에 대한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마침 아그리파 2세는 로마 황궁에서 평판이 좋은 인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베스도는 아그리파 2세의 의견에 의존하는 것을 좋게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스도는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를 하는 이에 죽은 것을 살았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송사하는 이 사건에 대한 의견을 아그리파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이 소송에 대해 아그리파 역시 호기심을 보이고 바울을 친히 접근해 보고자 동의했습니다. 이튿날 아그리파와 버니게의 화려한 행장 가운데 전부장들과 가이사랴의 신분 높은 사람들이 둘러선 가운데 베스도가 바울을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베스도는 예상치 않은 발언을 하게 됩니다. 여기 24절부터 25절에 기록된 것처럼 아그리파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요 당신들의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에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나는 살필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되이다. 그러나 제가 황제에게 호소한 거로
보내기를 작정하였다. 일종의 경과 보고와 같은 베스트에 바라는 두 가지의 목적이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인사들도 곧 자기와 같은 변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이 사건과 관련해 유대인들이 이해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자신은 유대인들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또 다른 하나, 바울이 형제에게 상소함으로써 바울이 그 이후에 어떠한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자신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점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베스토는 어려운 시험을 잘 통과한 유대의 총독으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로마 황실과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는 아그리파 2세로부터 자신이 호의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더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베스토는 자신의 야망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유대인들의 성산을 받을 이유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그리파 왕이 이유만 제기하지 않는다면 차후 로마 황제에게 벌일 사건 교유서의 내용이 어떠할지를 대략 짐작하게 합니다. 이로써 향후 기독교가 유대교의 분파가 아니며 최소한 로마 제국에서 자유롭게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나라를 세워나가시기 위해서 심히 영원전부터 작정하시고 이제 그것을 때를 따라서 시간과 공간 중에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러한 섭리 가운데서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꾼들로 부름받았고 또한 바울 사도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구체적으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가를 또한 그리고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단순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그 경륜 가운데 포함된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섭리적으로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서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우리가 지나간 모든 인생의 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기꺼이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이 자리까지 불러주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다 이루어진 것을 저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시절에는 힘이 어렵고 심지어 말로 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들이 그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며 또한 그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부추를 받았으며 또 이 자리에까지 온전하게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준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안목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9장 감상하겠습니다. 주 은혜를 받은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까먹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그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우리의 방배와 장론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강할 때 늘 도시니 승전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3장 성령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영영